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건강 잘 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보면서 이렇게 막 부러워하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잘났고 또 뭐 이렇게 저보다 탁월한 일을 하더라도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 부럽다, 나도 저 자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부러운 게 있어요. 물론 좀 찾아보면 더 많겠지만 뭐냐면 그림 잘 그리는 분들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여기서 이제 몇 분이 와서 이제 그림 그리는 공간을 내어드렸는데 가서 이렇게 과일을 그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실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한번 그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가끔 이게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면 뭐 이렇게 잡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백지를 펴놓고 좀 이렇게 그림을 좀 잘 그려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생각도 있고 내 마음도 표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림을 잘 모릅니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예술가와 그 그림을 그린 작품은 참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언젠가 이제 박수근 화백의 전시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제 그림을 이제 이렇게 습작부터 시작해서 쭉 보는데 그분의 그림을 보면서 그분의 의도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박수근 화백의 그림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저의 감정, 저의 느낌은 뭐냐면 순박함, 따뜻함, 그리고 그리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옛날에 이렇게 이제 개울가가 흐르는 데서 사람들이 이렇게 방망이 질하면서 빨래했던 그런 그림들이라든지 물가에서 뭐 고기 잡고 뛰어노는 그 아이들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거든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도 갤러리에 한 번씩 이렇게 들리시는 여유가 있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이거는 뭐 강요가 아니고 권면이에요. 오늘 저는 동양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옆에 왼쪽은 뭐 김정호 화백의 이제 그림인데 동양화 그림을 딱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죠? 여러분 어떤 걸 느끼세요? 네 점에 지금 동양화가 있습니다. 어떤 게 느껴지세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느껴지는 거. 여러분 동양화의 핵심이 뭐냐면 여백의 미예요. 동양화는 대상의 어떤 형체보다 그것을 담고 있는 어떤 내용을 좀 더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양의 어떤 그림의 특징은 뭐냐면 내면을 더욱더 중시 여기는 그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대상에 대한 표현은 굉장히 간결하죠. 우리 다시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대상에 대한 표현은 되게 간결합니다. 근데 여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 그림 자체가 생동감 있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좀 공감이 되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제 제가 평을 하면 이제 주제가 넘는 거고요. 저는 이 동양화를 보면서 신앙인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꽉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여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간이 있어야 된다. 여백의 미는 어떤 공간입니까? 한번 보실까요? 다음 그림 한번 보면 제가 이 그림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I am a point. 나는 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는 그림이 아닐까. 여러분 이 여백의 공간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공간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겨놓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더욱더 뛰어놀 수 있도록 남겨놓는 거예요. 열어놓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남은 공백을 메워가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거죠. 그래서 공간을 주께 드리고 공간을 타인을 향하여 내어놓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성숙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미성숙되면요,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다 채워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공간을 스스로 다 채워야 된다고 하는 강박이 있는 거예요. 비어 있음을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비었다라는 걸 뭐냐면 결핍 아니면 실패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들보다는 더 채워지지는 않더라도 남들만큼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이 있는 거죠. 남들이 아파트를 새로 당첨이 되면 나도 그만큼은 가야 되는 거고요. 우리 자녀들이 인서울 하면 나의 자녀들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무엇인가를 할 때 남들 이상은 아니어도 남들만큼은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강박이 우리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남의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는 루저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백의 미를, 여백의 신앙을 강조합니다. 여백의 미를 추구할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평가를 받느냐를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십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여백을 가져야 될지 배우기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모세 여백을 남기고 떠나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 여백을 남기고 떠나다.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3절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이 신명기 34장에 서 있는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0세입니다. 이때 모세를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 정상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면 르우벤 지파에 있는 속해 있는 저 노란 꽃 땅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이 비스가라고 하는 이 느보산에서 어떤 저 가나안 땅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보면은 서해 해저가 보이고요. 저 먼저 유대 광야 여리고, 처음으로 정복할 여리고 땅이 보입니다. 그 사이로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모압 평지에서 올라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땅은 어떤 땅이냐?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고요,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 더군다나 모세에게 허락하신 땅이에요. 이 땅은 모세가 평생을 바쳐서 80세부터 120살 때까지 평생을 바쳐서 가고 싶었던 땅입니다. 그 땅을 볼 때마다 얼마나 설레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20살이 될 때까지 유일한 소망, 가나안 땅, 저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청약을 하면 이번에 좋은 데 당첨을 해주겠다. 서울에 있는 숲세권, 역세권 있는 쪽에 아파트를 줄 거야. 보여주셨어요. 저곳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런 거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결혼하면서 예식장도 잡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전원교회 부지를 보여주시면서 저곳이 너희가 갈 교회야, 부지야, 이걸 보여주셨고, 사업하는 분들은 이제 도장만 딱 찍으면 모든 그 일들이 축복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모세가 그 상황에 서 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청약도 부었습니다. 우리가 적금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꼭대기에 세워놓고 보여주시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4절 하반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도 안 되시는 이야기를 할 때,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 굉장히 짓궂지 않으세요? 아예 보여주지를 말든지, 너는 보지 마, 너는 못 갈 거니까. 근데 보여주세요. 생생하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너는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큰 절망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목표 지점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게 꺾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 됐다 생각되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청약을 넣었어요. 근데 아파트가 숲세권에 서울에 당첨이 되었어요. 할렐루야인가요? 뭐 별 기대가 없는 분들은 안 되겠죠. 할렐루야죠. 그래서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서 이야기합니다. 대출이 안 됩니다. 그때 그 돌아오는 그 걸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 아니야 라고 갈라지는, 당신하고는 결혼 못하겠어, 헤어지는 것. 교회 부지를 매입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는, 눈앞에서 도장을 찍으면 되는데 못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저는 그거 경험해 봤거든요. 도장 딱 들고 우리 리더들과 가서 찍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루만 더 했는데 하루만 더에 말려버리셔. 사업에도 눈앞에 보이는데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 이때처럼 아쉬울 때가 없고 절망적일 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이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 민수기 20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라는 곳에 갔는데 이때 이곳에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죽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보실까요? 민수기 20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얼마나 슬펐겠어요. 누나가 죽었는데 누나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눈앞에 두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죽는다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슬픈 이야기예요. 누나예요. 죽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위로가 필요하겠죠. 뭐 모세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죽음 이후에 할렐루야 천국 가셨습니다. 웃을 수 없어요. 지금 모세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뭐냐면 위로예요. 리더십도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직장의 오너들도 위로가 필요하다고요. 우리만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앞에서 회사를 이끌고 경영하는 그 사람들도 굉장히 고독하거든요. 위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민수기 20장 2절에서 보면 2절 이하에서 5절까지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기억하세요.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사실 이 사람들은 죽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얼마나 열받는지, 얼마나 목마른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레파토리를 몇 년 동안 울고 먹었냐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똑같은 말로 울고 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의 아픔이나 슬픔은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목마름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물 줄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여기 안에 뭐가 다툼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보다 나의 목마름이 우리는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극단적 이기주와 적극 집단적 이기주의는 사실 오늘날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전에도 다 있었어요. 여러분 타인의 아픔과 나의 목마름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누가 이겨요? 누가 나를 이끌어가요? 나의 목마름이 나를 이끌어가죠.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 하도 이슈가 되어서 안 보려고 하다가 이번 주에 그냥 몰아서 한번 쫙 시간 틈틈이 봤어요. 오징어 게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타인의 아픔과 나의 아픔의 대결이에요. 물론 이 안에는 시대의 현상, 이 시대의 아픔, 이 시대의 부조리가 있지만 기독교적으로 가서 딱 들여다보면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타인의 아픔이냐 나의 목마름이냐. 각 사람들마다 다 목마름이 있더라고요. 아픔이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결정적으로 마지막의 선택에는 자기 자신의 목마름을 위하여 선택합니다.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움이더라고요.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채워지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부부싸움, 우리 교회 안에서의 싸움, 직장 안에서의 다툼, 이거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결국 자기의 목마름이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자기의 목마름을 향해 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인격의 수준이 이런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 노력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갈 수는 모르겠지만은 각자마다 가야 되는 방향이 있다는 거죠. 이제 모세는요 아프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이 모세의 위대함을 봐요. 야 40년 동안 똑같은 레파토리를 가져와서 들이내미는 이 사람들을 끌어안고 뭐 하냐면 기도하러 가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는 겁니까? 열받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아플 때 기도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을 경험할 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근데 이 신앙을 꺾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은 열받을 때 기도 안 하게 해요. 힘들 때 기도 안 하게 해요. 절망적일 때 기도하는 자리로 가지 않아요. 근데 모세는 기도하러 갑니다. 그때 기도하러 가면 멋진 모습인가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뭐 해주셔야 돼? 이 기도하러 오는 모세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민수기 20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지금 누구의 위로가 빠져 있습니까? 모세야 내 너 마음 다 알아. 너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모세야. 그래도 가야지. 이게 아니고요. 지팡이 들어. 네 하나님. 들고 가는데 이 지팡이를 들어 돌에게 명해라. 지금 여기 마지막까지 주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똑같은 레파토리로 주님 앞에 다가오는 성숙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또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물을 명하여 내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명령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사랑의 통로가 되어라를 요구하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하면서 내려오는데 기분이 좋았을까요? 모세 기분이 좋았을까요? 별로 안 좋죠. 왜? 우리 누나 죽었는데 목마르다고 지금 들이내밀고 있는 이 백성들 40년 동안 똑같은 일하고 있는 사람들 기분이 좋겠어요? 모세도 인간이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10절에 11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하는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자, 하나님이 이 말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내려오면서 그냥 기분 나빠요. 물을 줄 건데 반역하는 너희여 들으라. 자, 이렇게 하는데 던지고 나니까 더 화가 나요. 여러분 그렇죠? 원래는 요만큼 화내려고 그랬는데 화를 내면 더 화가 나요? 그러니까 반역하는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우리가 냅니까? 하나님이 냅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 빠졌죠. 우리가 이 반석에 명하여 물 줄 거야. 그러면서 반석 두 번을 빡 치면서 먹어 이런 거예요. 먹어라. 이것도 아니고 제가 설교라서 안 하지만 앞에 뭐냐면 철을 넣는 거예요. 철. 먹어! 이러면서 던졌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위에서 물이 막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모세는 더 열받았을 거예요. 이 정도 물 안 나와야 되는데 지금 불순종인데. 그런데 물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리더십의 고독이에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80세에 부름받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거절한 적이 없어요. 지금 딱 한 번 뭐냐면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도 지쳤어요. 여러분 이 모세의 지침이 이해가 되세요? 너무 지쳤어요. 여러분 이 정도 리더십이면요. 여러분 이런 리더를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평생 그 교회 목회하면서 화 한 번만 딱 내는 목회자면 진짜 멋진 목사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몇 번 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그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요. 민수기 20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한 번의 실수로 너는 너희 형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아론은 이미 이제 죽었어요 여기서. 그리고 모세는 바라보고 있어요. 못 갑니다. 한 번의 실수로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요 이런 불만이 생겨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아니 자주 반항한 것도 아니고 80세에 싫다 그랬는데 기적 일으키고 하고 끝까지 데려가셔서 끝까지 순종하셨는데 왜 한 번으로 나는 안 됩니까? 왜 저 사람들은 40년 동안 똑같은 레파토리인데 저들은 되고 나는 왜 안 됩니까? 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조치를 취하셨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해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에 평범한 기대와 상관없이 이끄실 때가 자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워요. 많은 사람들이 언제 주님을 떠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겁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니까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했는데 자녀들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사업이 때로는 안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기도 해요. 그때 사람들은 대부분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결정이 옳으시다는 것도 또한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 김경호 목사님이 도전하셨어요. 교회에게 도전하셨는데 사실 저에게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송두리째 모든 것을 뒤엎을 때 순종을 요구할 때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도전이었어요.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뒤엎어 버릴 때 누가 이 질문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뒤엎은 상황 속에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yes I do, 내가 그걸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런 본을 모세가 제대로 보여줍니다. 모세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을 해요.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가 되었는데 눈도 선명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주시기만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 진두지휘할 수 있는 힘과 체력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영성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려요. 너는 여기까지. 근데 모세는요, 예스. 예, 주님,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백을 남기는, 여백을 품은 신앙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솔직해져 보십시다. 쉬운가요?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세가 내려놓음의 결과는 뭐냐면 죽음이었어요. 내려놓음은 항상 두려움이라는 것을, 아쉬움이라는 것이 따릅니다. 지금 여기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목사인 저에게 너 여기까지야. 이번 주일까지야. 너 여기까지만 해. 특별히 모세처럼 위대한 삶을 산 사람들이 내려놓는다는 것 정말 쉬운 일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교회가 클수록 여기까지라는 이 뒤집음, 이것이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면 잘 살고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까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던 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최고의 학력과 최고의 위치에 서서 내려놓음을 통해서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였잖아요. 하지만 모세는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다. 모세는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고집을 내려놓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면 안 돼. 이 고집을 내려놓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가 물러날 때 어떻게 물러나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물러날 때 이렇게 물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내가 물러날 거야. 근데 내가 없는 자리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내가 물러날게. 여기까지 물러날 거야. 근데 그거 잘 되나 안 되는가 보자. 말로는 우리 이렇게 해요. 내가 물러나지만 더 잘 되기를 원해요 라고 하지만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팔짱 끼고 봅니다. 얼마나 잘 되나 보자. 근데 사실 잘 되면 굉장히 배가 좀 아파요. 근데 뭔가 안 되면 뭔가 위로가 돼요. 저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맞아. 이러면서 위로. 사람이 나를 찾을 거야. 근데 모세는 물러날 때 어떻게 물러났냐면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는 자기보다 더 탁월한 종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요. 성령이 충만한 것을 보고요.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것을 보면서 물러났어요. 멋지잖아요. 진리를 알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자신이 없어요. 그건 집착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제가 두려운 게 뭐냐면 집착이에요. 집착. 사람이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 자기 왕권,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제 장학금 혜택을 받았는데 그 장학금 혜택을 어떻게 받았는지 아세요? 우리 그 DBU라고 하는 그 학교의 학장님은
펀딩 쪽에 전공을 하신 분인데 그냥 가서 도네이션을 받아오세요. 70만 불, 막 8억씩 받아오고 100만 불 이렇게 받아 도네이션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미국에는. 그래서 후학들이 공부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다 집착 왜 내놓습니까? 집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의 마인드에는 기독교적인 정신,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로부터 돌아간다는 것, 이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흘러보낼 수 있는 영성이 있더라는 거죠. 집착하지 않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러나 모세 역시 자신이 한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우리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요, 모세는 결국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I'm a point. 나는 그냥 점이에요, 점. 근데 점은 저렇게 작은 점도 있고 큰 점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점이 다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1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만 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그러나 점이에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위대한 그 백지 속에 그냥 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 만족과 감사가 있게 되더라.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의 후손들은 그래야 될 그 여백을 그 여호수아 그 후손들에게 남겨두고 모세는 그냥 뒤로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 누구에게 그 여백을 맡기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한 점됨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 점 되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맺으려 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여기까지. 여러분, 언젠가 꼭 이 날이 옵니다. 여기까지라고 하는 날. 너 여기까지야. 너 인생 여기까지 하고 날이 온다고요. 6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너무 쓸쓸한 죽음 아니에요? 사람들이 30일 정도 애국했어요. 근데 이 애국할 때 모세의 시신 앞에서 애국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나 이제 여기까지 하고 떠났고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애국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아살은요, 역사 속에 보면 중요한 위치도 차지하지 않아요. 무명의 사람으로 사라져요. 근데 아론의 세 아들은요, 다 제사장 되고 나중에 이상한 짓 하지만 그래도 큰 요직을 차지합니다. 모세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결과는 자녀들도 잘 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여러분, 한노의 목사님이요, 이번에 연합 여전대회와 또 우리 임원회에서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은퇴하신 분들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근데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잠이 안 왔대요, 그 전날.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찾아와 준다고 하는 그것이 너무 설레어가지고 잠을 못 잤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인천에서 예스교회, 정말 우리 고신교단의 제일 큰 교회에 담임을 하셨던 목사님인데 은퇴하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후배들이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아 안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항상 그래요. 외로워요. 여러분, 하지만 이 부분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이런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은 여러분이 안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죽으실 때도 옆에 가족들 다 모아놓고 축복받고 하늘 문 열리고 막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서 좋겠어요. 그러나 이럴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왜 이게 복이냐? 우리 10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 이후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했는데 모세와 같은 견줄 만한 선지자 없었어요. 누구의 평가인 줄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이들이 놓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나에게 주신 말 읽을까요? 말씀으로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야고보가 강조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이 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 죽고 난 이후에 죽음이 있어.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세상에서 어떻게 평가받을래? 이걸 도전하는 거잖아요. 어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이걸 도전하는 거. 안개, 자욱한 안개 1m 앞에도 보이지 않지만요. 결국 햇볕이 태양이 딱 뜨면 안개는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거죠. 우린 점이에요, 점. 오늘도 아침에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30대 가장 백신을 맞고 생을 마감하다.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아파서 건강검진 받아도 건강한 남편. 아이가 아빠 왜 안 돌아와? 라고 하는 이 고백.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왜?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기까지가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라는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펼쳐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이냐면 여기까지라는 것이 늘 우리 앞에 있기에 오늘 이 하루, 주어진 하루 잘 사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저녁에 잠을 이렇게 청하려고 하면 야, 오늘 여기까지간데 나의 인생은 자면 모르잖아요, 그죠? 그럴 때 드는 거예요. 와, 지금 이대로 주님을 만나면 나 진짜 너무 부끄러워서 못 만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내가 눈을 뜨면 내일 하루 또 정말 하루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살게요, 하나님. 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또 살아보면 내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거예요. 더 힘들면 조금 힘들면 원망하고 조금 좋은 거 있으면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기뻐하다가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떨어져요. 그래서 지난주의 얼굴과 이번 주의 얼굴이 다르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은 여기까지가 되는 그날까지 오늘 이 하루 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인정받는 거 어떻게 살았으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언제일지 모르는 나를 위해서 오늘 이 하루 최선을 다 살고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너무 집착해. 왜 집착해? 내 거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집착하면 내 뜻대로 다 되나요? 설령 됐다고 합시다. 그럼 자녀들이 진짜 행복해요?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자녀들의 행복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행복한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사람은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저는 모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모세 위대했나요? 전무후무한 지도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했나요? 저는 여기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어도 변하는 것은 그 종에게 있지 않다. 변화는 여러분에게 있어요. 변화의 키를 위대한 종들이 가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는 거예요. 저는 저가 가지는 거예요. 1세대들 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 못 밟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자기 선택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탁월한 부모여도 자녀들 여러분들 뜻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로서 오늘 이 하루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며 그 여백을 누구에게 맡기며 여백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모든 계획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다 해나간다고 해서 여러분 뜻대로 되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은 아니에요. 여백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우리 교회의 여백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여백,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모든 만남의 여백을 주님께 남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I am a point. 주님, 저는 점입니다. 이 점으로서의 사명 최선을 다할 테니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때 할렐루야 한 거죠. 그때 모든 영광 누구에게 바치는 겁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모세는요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만일에 내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모세의 무덤이 있었다면 그 무덤 때문에 중동은 전쟁
도가니가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아브라함 무덤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그 정전 중심으로 이슬람과, 왜냐하면 조상이 같으니까요, 이슬람과 이스라엘이 지금 그것 놓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에 가보면 이쪽에는 이슬람, 이쪽에는 유대교란 말이에요. 이쪽에는 또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웃기는 현장입니까? 그걸 하나를 중심으로. 모세가 그것이 없었다는 것은 뭐냐면 아무도 모세를 찾지 않아요. 모세를 기억하지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 부모님 훌륭했어요, 우리 목사님 훌륭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고백은 무엇이냐면 그들 뒤에서 역사하셨던, 앞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을 믿고 나는 걸어갑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강구도 없고 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자신 없어요. 저도 집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이,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걸어갈 때 혼자 걸어갔을까? 저는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10절을 보면 모세와 대면하시던 자다 그랬죠. 저는 모세를 안고 가셨든지 아니면 어깨동무하면서, 야 모세, 너 정말 수고했어. 자, 이제 너희가 있어야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땅으로 가자. 어깨동무하면서 정말 즐겁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복이에요. 다른 것에 위로받지 마세요. 다른 것에 위로 받으세요. 많이 위로되기를 원하지만 진짜 중요한 위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면서 좀 여백을 좀 남기세요. 내가 할 수 없으면요, 그냥 그거 주님께 갖고 와서, 주님, 이 여백 주님이 채워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채우실 거예요. 나의 때가 아니면 나 다음 때라도 채우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